우리 신명기서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면서 이제 막바지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특별히 노래를 지어서 가르치도록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 노래에 담아서 노래를 중얼중얼 그렇게 입에서 입으로 또 그 후손들에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도록 노래를 지어서 가르치라고 했고 그 노래의 내용을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46절, 47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요. 46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이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 나아가는 그것이 헛된 일이 아니다. 너희의 생명과 같은 것이다.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그 말씀을 가르쳐서 또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 택한 백성들의 생명과도 같은 아주 중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당일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 노래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주제가 바뀌게 되어지는데요. 그 노래를 지어서 가르치라고 말씀하시고 그 노래를 가르쳤고 그 이후에 그날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신 부분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49절에 보니까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여기에 아바림 산은 사해 동쪽에 있는 모압에 있는 산맥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느보는 그 중에 한 산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성경처럼 보면은 모세가 마치 두 산에 걸쳐서 오른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아바림 산맥에 있는 느보 산에 올라갔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느보산에 올라갔는데 이 모세가 올라간 산으로 기록되어진 이 느보산 그리고 비스가 산이라고 그렇게 기록된 데도 있는데요. 3장에서는 비스가 산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기도 했는데 이 비스가 산이라는 것은 그 느보산에도 산에 보면은 또 봉우리마다 이름이 따로 이렇게 지어지고 그렇게 되어서 있는데 그 봉우리 한 봉우리의 이름이 비스가라는 그러한 꼭대기 이름이 있는데 거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스가산 꼭대기 느보산에 있는 그 비스가라는 그 봉우리에 올라가 보면은 날씨가 좋은 날에는 멀리 예루살렘도 보이고 베들레헴까지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느보산에 모세에게 올라가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아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노래를 다 가르쳐주고 이제 그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거기에 올라가서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니까 50절에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주고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여기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어지고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거듭 들었어요. 모세가 이 신명기서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 것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 유언처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질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이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정리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신명기서에 말씀을 기록을 했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강조했던 그러한 배경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명기서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이제 생을 마감하고 내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내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죽음으로 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육체적인 죽음에 대해서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셔요. 그러면은 조상들이 가 있는 어떤 곳이 있다라는 그러한 전제가 깔려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조상들이 먼저 가 있는 그곳으로 너는 돌아가게 되어진다. 육체의 죽음으로써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의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어떠한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영원한 생명의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육체의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인생은 그것으로 끝이 나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온갖 하고 싶은 것을 다 하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육체의 죽음 이후에 어떤 또 다른 세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막연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상들로부터 들은 그러한 어렴풋한 그러한 지식들이 전달되어져 오는 가운데 흐릿하게 남아있는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죽음 이후에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모세는 이제 여기에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고 조상들이 가 있는 곳, 이 조상들이 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이 이삭에게로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야곱에게로 연결되어지면서 그 후대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열왕 시대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말씀이 상당히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는데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라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상들이 가 있는 곳이라는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이러한 세계에서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한 다음에 또 다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까지 우리가 전체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게 되어지고 택함받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은 그들은 지옥으로 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너는 여기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을 하고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의 이 땅에서의 삶이 왜 여기서 끝나는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왜 여기서 너의 삶이 끝나게 되는지 그 이유를 51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연고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내가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는 하겠지만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진다. 왜 그러냐 하니까 가데스에서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다.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사건은 민수기 20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하니라. 자, 지금 여기에 가데스 신 광야는 지금 이제 가나안 땅 근처까지 거의 다다랐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그런데 거기에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을 공격을 했어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지금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고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데 그때에 우리도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그렇게 심하게 말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공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애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물이 없어서 여기서 우리 이제 다 죽게 생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은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와서 모세와 아론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총의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회막문은 성막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고 성전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매, 모세와 아론이 그 회막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 회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반석에게 명령을 해서 물을 내도록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지팡이를 가지고 갑니다. 10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야, 이 패역한 것들아, 내가 지금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기를 바라느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까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가지고 명령을 하도록 했어요. 반석에게 명령을 하면 물이 나온다고 했는데 모세하고 아론은 가가지고 야, 우리가 너희 앞에 물을 내라 그러면서 반석을 지팡이로 쳤어요. 그런데 물은 쏟아졌어요. 거기에 대해서 1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사건이 이렇게 된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분을 나타내고 그리고 마치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너가 나타내지 아니했다.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모세가 자기를 드러낸 거예요. 한편으로는 모세가 얼마나 공격당하고 공경에 처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가리켜서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렇게 평가를 하죠. 나를 믿지 아니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드러나고 모세는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지도자로 지금까지 사용하고 이끌어 오셨는데 이 공경에 처한 모세가 마치 내가 능력이 있는데 너희들 나한테 함부로 해? 내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겠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그것이 나를 믿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고 한 행동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서 13절에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거룩함을 나타내셨다.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오히려 드러나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21절부터 말씀을 또 한번 봅니다. 여기 헤롯 왕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12장 21절 사도행전 12장 21절 보니까 헤롯 왕이에요. 나를 정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아멘. 헤롯 왕이 백성들 앞에서 이제 연설을 하고 하는데 그 연설을 듣고 백성들이 우리 헤롯 왕 너무 멋있어. 신의 소리야.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헤롯 왕이 우쭐해져 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시고 어떻게 하셨느냐니까 그 몸을 치니까 충이 먹어서 벌레가 생겨서 죽었다. 역사의 기록에 보면 헤롯 왕이 대여섯 정도를 통증에 시달리다가 죽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속에 충이 먹은 것이 벌레 먹은 것이 드러나게 되어졌다는 그러한 역사의 기록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져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려져야 될 영광을 자기가 취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상당히 두려운 말씀의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모세가 노래를 지은 그 내용 속에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라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공의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법대로 판단하는 것이 공의예요. 그래서 앞에서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복받을 일을 하면 복을 반드시 주시는 것이고 저주받을 일을 하면 반드시 저주를 내리시는 것이 공정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법에 따라 그대로 그 법대로 판단하신다라는 것이 공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그 영광을 가로챈 그러한 일에 대해서 모세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시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로 보게 되면은 모세도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잘못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가르쳐 주는 큰 의미가 있다라고 했어요. 모세는 율법으로 대표되어지는 그러한 인물인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은 모세라 할지라도 율법의 잣대를 들이댔을 때에 완전한 사람은 없고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3장 19절부터 말씀을 하고 봅니다. 여기 보면은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3장 19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기능이 무엇이냐 하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도록 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래서 모세마저도 하나님의 율법의 잣대 앞에서는 모세가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께 직접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한 그 모세마저도 이 율법의 기준으로 모세를 평가하면, 공의로 평가할 때에 의롭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 율법을 통해서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율법을 주셨느냐 하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율법이라는 잣대로 내 자신을 보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나는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율법 외에 새로운 하나님의 의를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어지는 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모세까지도 죄를 범하여서 율법의 기준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행위로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율법대로 산다고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가 위선이다, 외식하는 것이다 라고 그들의 삶을 평가하시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의의 길을 여신 거예요. 모세도 할 수 없었고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평가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구속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느냐? 범죄이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이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할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길을 예비해 주셨는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냐?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모세의 뒤를 잇는 지도자의 이름이 무엇이에요? 여호수아. 그것이 신약시대의 언어인 헬라어로 어떻게 발음이 되어지느냐면 예수가 되어집니다.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의 놀라운 비밀을 여기에 감추어 두신 거예요. 모세, 여호수아. 모세가 이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너희들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라. 하나님으로 어떡합니까? 도와주십시오.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게 하도록 내 자신의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의를 자랑할 것이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의의를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똑같이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구속을 받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구속함을 받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이 상징하는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은 들어가게 되어져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믿음에 대해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1절부터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어지느냐? 믿음이 없이는 그게 불가능하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자, 노아가 방주를 예비할 때도 하나님께서 홍수가 있을 것이니까 방주를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 말씀에 믿고 준비하지 않았더라면 노아도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의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방주를 준비하고 살게 되어졌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이 일을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가라는 명령을 따라서 믿고 길을 떠났어요.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삭과 야곱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셨어요.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어떤 성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즉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사라 나이가 90세에 이제 이삭을 낳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음으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사라에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들이 너희의 후손이 되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는데도 아들이 없었어요. 사라 사이에서. 사라는 이미 폐경이 한참 지나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100세 때에 사라 90세 때에 이삭을 낳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후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살아왔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한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죽었는데 그 후손이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는 거 못 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 속에 그 믿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살았는데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은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그 약속의 땅이 있는데 그 땅에 아브라함이 정착을 못했어요. 언제 정착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냐면 400년 뒤에 너 후손들이 약속의 땅 여기 정착을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걸 못 봤죠. 이루어지는 거. 그리고 4대 만에 이제 모세가 약속한 때가 되어서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다. 이 땅의 삶이 나그네다. 이 땅이 우리가 정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것이 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자, 여기에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살 때에 나그네와 같이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14절 보니까요.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르라는 곳에서 출발을 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땅을 향해서 갔는데 그들이 돌아가야 될 본래의 고향이 갈대와 우르였다면 언제든지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본향이라고 말하는 곳이 그곳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어떤 한 성을 예비해 두셨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본보기로 이스라엘이라는 한 백성을, 한 나라를 세우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본보기로 보여주신 것이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한
성, 한 나라, 한 땅은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들을 이끌고 들어가지 못했고 율법으로는 도저히 그곳에 갈 수 없고 오직 여호수아로만, 예수를 믿음으로만 그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오셔서 기도하면서 이 앞에 밝은 빛 하나가 쫙 여러분에게 비치면서 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했더라면 들어오셔가지고 거기를 보면서 기도했겠죠. 그런데 우리에겐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형상도 없으시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빗대어서 만들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러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두셨고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모세도 실패했어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자신을 드러냈어요. 이게 연약한 인간이에요. 우리도 수없이 그런 유혹을 받으면서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패할 거예요. 또 실패할 거예요. 또 넘어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이미 우리에게는 생명이 약속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또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부족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넘어졌으니까 넌 이제 아웃이야. 넌 이제 끝이야. 그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용서하고 또 용서해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의 부족함을 알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유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셨고 지금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그걸 깨닫지 못할 때에 여러분이 그걸 믿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거듭거듭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도 믿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하실 거예요. 한편으로는 좋을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없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지.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야지. 깨닫고 온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다다를 수 없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에 나아갈 수가 있고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됨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날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붙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의지하고 날마다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승리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